성경 말씀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만 보면 그 이야기들은 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때 살아갔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써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큰 안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때의 그 개인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형들이 대면해서 여러 과정을 거친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걸 밝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셉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인생, 그 형들의 인생이 엮여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하셨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나시게 된 것이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모두가 구원받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펴도 어떤 이야기를 봐도 거기에 맞추면 다 맞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꼼꼼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요셉처럼 한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셉 때만 일하셨던 거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뿐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간섭하지 않고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누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무엘을 향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뜻을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비추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적었어요. 고백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그냥 고백이라고 부르죠. 교회 밖에서는 고백 어떤 때 많이 써요? 사랑 고백, 그렇죠? 고백하면 뭐니 해도 사랑 고백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친구랑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너도 고백했니? 고백해. 고백해서 손해볼 게 뭐 있어? 고백해서 걔가 싫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고백해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못하죠.
그렇죠?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내 속마음을 꺼내서 그대로 상대에게 보여주는 게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입 밖으로 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특징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건 객관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객관적인 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건데, 주관적인 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을 잘 하고 다니던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길 밖으로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르고 차가 막 종이장처럼 구겨졌어요. 근데 나는 다친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 차를 나와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건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오, 이렇게 됐는데도 사람이 안 죽었네. 참 다행이고 참 기가 막힌 우연일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그 고백을 하는 나죠. 주관적이어도 그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영원히 너만 사랑해. 이게 가능한가요? 객관적으로? 영원히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변하지 않고 순도 100%의 사랑으로 계속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심을 담은 고백이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래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고, 아직 안 덮으셨으면 펴서 보시고, 덮으셨으면 주보에 있는 거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어디가 고백입니까? 고백 아닌 부분이 있고 고백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속마음을,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니까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꺼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7절과 8절 부분이 고백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요셉이 속마음을 꺼내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여기 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형들을 안심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삶의 고생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견디고 겪으면서 그 안에서 나온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형들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 고생했죠.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대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감옥에 있었죠. 그 전에는요, 노예였죠. 외국에서. 그 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죠? 왜 요셉이, 멀쩡한 가정의 한 아들인 요셉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이 팔았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미디안 사람들이었냐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냐 그 얘기하면서 그 장면에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한 명 형 없는 사이에 9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았어요.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서 다른 나라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노예시장에서 팔았어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긴 고생이죠. 원인은 뭐예요? 형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형들 때문인 객관적인 사실을 요셉은 형들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고생되었던 삶이 의미가 없고 그냥 고생스러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때의 그 기억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을 지금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흔히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유명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 10명 있어요. 요셉은 몇째 아들? 11째 아들. 11번. 그리고 동생 하나 더 있죠. 10명의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얘기해요. 웬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도 형들이 듣기 싫어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아무 거리낌 없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철이 없어도 한참 없죠. 그 철이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했죠. 편애.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아버린 게 요셉의 고생의 원인이었는데, 그 일은 왜 생겼어요?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왜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요셉만 예뻐하고 요셉만 편들고 요셉은 그것만 믿고 기고만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더 찾아가 보면 요셉에게도 아버지 야곱에게도 원인이 있네요. 그래요. 형들만 원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또 다른 꿈 얘기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참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2번이나 할 정도면 그의 기고만장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꿈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잖아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다가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절하는 그것으로 실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인생을 꿈을 가지고 풀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주셨던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믿고 어려움을 견뎠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데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꿈은 요셉이 가졌던 요셉의 꿈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꾸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였죠.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외국에서 노예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는 견뎠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민자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민을 나와서 살아보니까,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살았으면 안 해도 될 고민, 안 겪어도 될 일들, 안 겪어도 될 괴로움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물론 나와서 좋은 점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이민자의 삶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보통 이민자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보통 사람도 아닌 노예로 삶을 시작했어요. 그의 고생의 시작이 그랬죠. 그래서 그의 삶을 좀 특별하게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삶은 암담했던 것,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셉에게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살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가장 큰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고생하고 억울했던 일들을 오늘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데 전혀 고생스럽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고백이라는 말을 이 오늘 말씀의 요셉의 말,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는 그의 고백, 그것을 참으로 위대하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다는 믿음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게 자기가 원하지 않던,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선택해서 간 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원망할 것도 없었을 텐데, 질문할 것도 없었을 텐데,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매일매일 자기의 고통의 원인, 자기 삶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물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위대한 고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쉽게 나온 게 아닐 거라고요. 참으로 고통 가운데, 참으로 괴로운 가운데 그것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눈물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4가지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주보 설교 요약에 보시면 4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갈 수 있었잖아요. 총리가 돼서 바쁘시더라도 휴가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숨 돌릴 때 되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서 뵙고 내가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우리 가족들 좀 잘 살게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가족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찾아갈 겨를도 없이 형들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언에 따라서, 꿈 해몽의 내용에 따라서 5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흉년을 겪기 시작하던 즈음,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공무에 바쁘면서도 가족들 생각 안 했을까요? 보고 싶은 아버지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말고 형들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도 미워했고 내가 그렇게도 괴롭게 살아야 했던 삶의 이유를 만들었던, 나를 팔아버렸던, 차라리 죽이지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가기 어려웠겠죠.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과 그 형들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마음의 갈등 때문에 매일매일 싸웠을 거예요. 달려가고 싶지만 못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과정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생각해 볼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왜 시간이 걸렸을까요? 형들을 보고도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도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나서야 형들이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시간은 주셨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바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했을까? 형들을 분명히 시험했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볼 때 그래요. 외국인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총리를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흉년 가운데 있으니까 형들도 곡식을 사러 오는 무리들 가운데 있을 거고 외국인들을 내가 보면 형들을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어요.
보자마자 알아봤겠죠. 형들은 못 알아봤겠지만 형들 보자마자 오셨습니까? 내가 요셉인데 알아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했던 얘기, 오늘의 고백을 그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형들을 막 시험했죠. 분명히 시험이에요.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도 그런 증오와 미움과 폭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나?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인했던 결과 그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대신 인질로 있겠다고 하면서까지 형들은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의 마음과 정을 주체할 수 없어 형들에게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형들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봤을 때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형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였을까?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집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셉을 만난 거예요. 꽤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모르는데 길에서 옷을 주었는데 동생 요셉 옷 같은데 아버지한테 그걸 갖다 주면서 막 찢기고 피가 묻어있는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들짐승에게 당한 것처럼 아버지 이거 확인해 보시라고, 이거 요셉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서 자기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 괴로움을 아버지 야곱은 계속해서 드러냈을 거예요. 처음 충격만큼, 처음 괴로움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형들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괴로움을 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형들한테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요셉,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요셉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면 그 이름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괴롭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형들도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아버지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숨겨지나요? 마음속에 있는 일인데 아버지는 입으로 얘기는 안 해도 순간순간 괴로운 표정, 괴로운 마음을 드러냈을 거고 형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보아왔고 그걸 볼 때마다 자기들끼리 말은 안 하지만 때로는 말하기도 하지만 괴롭고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형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그랬어. 아니 죽이려고 그래서 죽이지 말자고 내가 그랬잖아. 차라리 죽이지. 그러면서 싸우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형들 사이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 말하기도 어려운,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기?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잊혀지지는 않는,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는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나중에 다 좋아지고 나서 아버지도 식구들도 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게 된 뒤에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아버지한테 말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없어요, 그 내용이. 근데 요셉이 지금 이 위대한 고백을 함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형들도
두려웠지만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요셉의 마음을 확인했을 거고요. 아버지 야곱도 같이 출세한 아들 덕분에 잘 살았을 거예요. 좋은 시절이 왔으니까 얘기를 꺼낼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목에까지 그때 사실은요, 아버지 길에서 옷을 찾아서 가져왔다고 한 게 우리가 꾸민 일이고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쉽진 않았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했다면 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다 좋아졌으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했어도 안 했어도 그건 참 무겁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얘기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울 때는 잘못한 건 꺼내고 얘기하는 게 나중 결과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제 경험이 그래요. 부모님한테 혼날 일을 했을 땐 얘기하고 혼나는 그 순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더라고요. 용서가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제 생각엔 요셉도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도 요셉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요? 형들 마음 가운데 요셉을 미워했던 마음이 저 깊은 곳에 남아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형들과 요셉만의 이야기인가요?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편애했잖아요. 아버지도 아들들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어떻게든 표현하고 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할 때에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라고 얘기하면 야곱과 요셉과 형들, 이 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화해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야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형들이 요셉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고 먼저 해. 그럼 미안해. 그러면 울면서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혼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은 없거든요. 나도 받은 게 있어서 주는 거거든요. 서로 용서하는 거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생각했고 주보 표지의 그런 주제가 담긴 그림을 넣었어요. 기분 좋은 하늘 색깔에 용서라는 영어 단어 forgiveness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런 그림이에요. 생각해봤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고 가족들도 다 이집트로 왔고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고 좋았겠죠. 근데 만약에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은 했고 그랬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면 마음의 원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들도 똑같고 아버지도 똑같고 그러니까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고백과 용서와 화해가 있는 관계에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들이 어려워도 가족들 간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느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짐으로 남아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불현듯 깨달았는데 난 이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돼. 그런 짐이 혹시 있으십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 거예요. 없는 것 같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상처 받을 때는 잘 알지만 상처 줄 때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움과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는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시더라도 생각하고 찾아내시길 바라고 다 풀고 짐 내려놓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있을 거요.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찾아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주보 그 설교 요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적었어요. 야곱과 요셉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했던 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들으면 여기 괄호로 2개 써보시라고 제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근거로 하면 뭐와 뭐일까요? 뭐 용서와 화해 그러면 딱 맞겠죠. 네, 화해는 용서에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고백도 용서에다 집어넣었어요. 용서가 필요해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랬지만 우리의 삶에도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잠깐 나왔어요. 요셉의 삶을 볼 때에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좀 빼고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거로 인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이 두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믿음을 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뭐든지 다 통과되는 그런 만능 열쇠이기도 한데 믿음이라고만 얘기하면 무슨 믿음이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건 무슨 믿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생스럽고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 지지리도 고생만 하는 그런 삶의 경험 가운데 그가 가지고 붙들었던 믿음 뭘까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계신데 하나님 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실 귀한 일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들, 그게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이요. 요셉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원인을 남들에게서 찾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에 덕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원망에 빠져 있으면 내 인생은 거기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일을 의미를 묻는 거죠. 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일들을 겪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믿음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 묻는 물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묻는 물음의 답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고생스러운 것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아픔보다,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이 앞에 있는 것을 아니까요. 그게 믿음의 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굉장히 멋있고 진리를 담은 말씀인데 좀 잘 안 잡혀요.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이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이런 과정들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게 있으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질 그걸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힘이 지금 고통스러운 나를 견디게 해주고 끌고 가고 능력이 되어주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주제라고 얘기했죠. 용서와 믿음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던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용서와 믿음. 이걸 통해서 요셉은 자기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밝혔고 그것을 열매로 맺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일만 잘 풀리고 나면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 일만 지나면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나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또 다른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신경 써야 되고 막 고생스러워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전에 있는 문제도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더 큰 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삶의 행복은 고난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고난을 겪는 걸 행복해 할 일은 없지만 고난스럽다고 행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 열쇠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캐보니까 캐지는 용서와 믿음, 두 단어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해야 될 것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서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요 믿음 발견하시고 간직하시고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